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구약 성경 32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여호수아서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여호수아서 말씀 오늘 원래 새벽부터 시작했어야 되는데 송구영신 예배 이제 1시에 끝나다 보니까 오늘은 새벽 예배가 없었죠. 그래서 수요 예배 오늘부터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쭉 볼 건데요. 올해는 주일에도 여호수아서 말씀, 수요 예배 때도 여호수아서 말씀, 그렇게 여호수아서 말씀을 계속 볼 거예요. 여호수아서가 끝날 때까지 주일에도 수요 예배 때도 여호수아서 가지고 계속 그 본문 가지고 계속 쭉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한 가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수요 예배, 주일 예배만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에 좀 열심을 좀 해주세요. 본문 말씀이 쭉 이어지다 보니까 중간중간 내용을 들으면 앞에 무슨 얘기가 있었지? 이제 그렇게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새벽 기도회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여호수아서 말씀을 가지고 끝날 때까지 쭉 보면서 그 주일에 해당되는 본문 말씀은 주일날 볼 것이고 또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 수요일 본문은 아니지만 여호수아에서 굵직굵직한 부분들을 가지고 수요 예배 때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 열심히 2025년도에는 열심을 내주시기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첫째 날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본문을 제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매일 성경이라는 말씀 묵상 책을 가지고 그 본문 그대로 6년치를 따라서 설교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어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을 그때그때 주실까? 이제 그런 너무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깜짝깜짝 놀라요. 별 기대감 없이 여호수아 그 다음 본문이니까 여호수아서 해야지라고 생각했다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괜히 2025년도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시작하신 것이 아니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호수아서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 우리 함께 한번 볼까요? PPT 한번 띄워주시면. 여호수아 1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멘. 여호수아서 1장 1절이 어떤 말로 시작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는 이전 지도자인 모세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등장하면서부터 이 여호수아가 시작돼요. 그러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에는 어떤 장면으로 끝날까?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2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첫 순간부터 여호수아가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여호수아서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 그대로 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사람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이어서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첫 순간부터 사명을 완수하는 마지막 순간까지의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여호수아의 인생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인생을 기록해 놓은 책. 또 다른 말로 하면 여호수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갔던 책의 이야기가 이 여호수아서예요. 사명 감당했던 이야기의 책. 여호수아가 사명 감당했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저는 이 1장 1절 말씀과 마지막 24장의 29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서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고 이름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이루어 갔던 이야기가 얼마나 대단했길래 하나님이 이것을 2000년, 4000년, 6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셨는가?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여호수아가 참 대단한 인물이구나.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한 가지 소망이 생기는데 어떤 소망이냐면 하나님, 저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이 여호수아와 같은 인물처럼 남택호서라는 그 이름으로 기록된 책 한 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남택호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그 이야기, 하나님의 사명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이루어갔던 이야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이야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시고 행복했던 이야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을 누렸던 이야기, 그 사명 감당하는 이야기가 내 이름으로 된 책이 하늘나라에도 한 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도 그 한 가지 소원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누구누구서 누구누구의 이야기가, 그 인생 이야기가 단순히 몇 날, 몇 시, 언제, 어디서 태어났고 그런 이야기들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이루어가기 위해 어떤 일들과 행동들을 했는지에 대한 그 자세한 기록들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록될 텐데, 그 이야기가 그냥 단순히 남테코라는 그 이름의 책으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후세 만대 영원토록 그 책이 수많은 성도들에게 읽혀지고 들려지게 되는 아주 귀한 그런 책으로 남겨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제 마음의 소원이 됐어요. 오늘 2025년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돼버렸어요. 그것을 위해서 저는 올 한 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저도 여호수아처럼 제 이름으로 기록된 책, 근데 단순히 인생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그 순간부터 그 사명을 이루어가고 그 사명을 완수해 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했던 그 이야기, 주님과의 동행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그런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2025년도 첫 번째 제 새해의 소원이에요.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요? 2025년도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요? 이 소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따라한다 생각하지 말고 좋은 건 나눠 가져야 되니까 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저도 제 인생에 하나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 감당하고 완수하는 내용으로 제 이름으로 된 책을 하늘나라 가서 저도 이렇게 만나보기 원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의 이야기인데 그냥 인생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명을 받은 순간부터 사명을 완수한 순간까지의 이야기가 쓴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어떤 이야기냐면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순간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과 정복한 그 이후에 기업을 분배하는 이야기까지, 땅으로서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분배하는 이야기까지가 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 그 약속으로 주신 땅에 들어가서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라는 거죠. 뭐 다양한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여호수아서를 아주 다양한 방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풍부한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책이 바로 이런 여호수아서의 책입니다. 오늘부터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볼 텐데,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오늘 명령하세요. 너는 이제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을 하세요. 그것이 이 여호수아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사명을 여호수아가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 혼자서는 감당 못합니다. 여호수아 지도자가 아무리 대단한 지도자여도요, 여호수아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여호수아는 혼자 못해요. 누가 같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 2025년도 한 해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세요. 주님을 붙드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시는 한 해가 되셔서 그 주님의 사명 감당하고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이야기가 또 하늘에 기록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이 가나안 땅 정복도요, 이스라엘의 뭐 군사력이 대단합니까? 이스라엘 군사력이 대단하지 않아요. 다 군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이 여호수아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선물로 받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의 개인의 능력이나 지도력이 대단해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개인의 능력이나 지도력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분명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한 가지를 더 보기 원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도 이 일을 이루시는 사람은 여호수아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냐면 여호수아가 함께 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해야 돼요. 분명한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여호수아와 사람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예, 제가 이렇게 조금 주홍색 글씨로 좀 표기를 해놨습니다. 이제, 지금 이런 얘기죠. 사명 감당을 언제부터 해야 됩니까? 내일 할게요, 주님. 내년에 할게요. 좀 건강해지면 할게요. 좀 상황과 형편이 좀 나아지면 할게요. 제 모양이 이 모양이 이 꼴인데 제가 무슨 주님 사명 감당합니까? 좀 차후에 할게요. 아니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지금. 영어로 now.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 가정 형편이 좀 어렵습니다. 제 건강 상황이 좀 여의치 않습니다. 좀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아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지금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명은요, 미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멈출 수도 없고 그칠 수도 없지만 미룰 수도 없어요.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2025년 1월 1일 지금 현재부터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하는데 여호수아 혼자서 하느냐? 아닙니다. 또 두 번째 좋은 것이가 뭐예요? 어떤 거예요? 일어나. 일어나는데 혼자 일어납니까? 같이 일어납니까? 누구랑 같이 일어나요? 앞에 한번 볼까요? 아니, 다음. 네, 그 다음. 네. 누구와 더불어서 일어나야 돼요? 여호수아 혼자서가 아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일어나. 지금 그 일을 감당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무리 능력 있는 지도자인들 혼자 이 사명 감당 못해요.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사명을 강조하셨습니다. 멈출 수 없는 사명, 그칠 수 없는 사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강조하셨어요. 물론 이거는 올 한 해의 사명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평생의 사명이고 모든 교회의 영원토록의 사명이지만 주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의 사명이지만 올해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또 사명이라고 우리는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부터 해야 되냐? 바로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부터. 누가 같이 해야 되느냐? 지도자만 해야 되느냐? 아니요. 온 백성들이 함께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더불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2월 달에 부흥회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사무총회 때 발표했듯이 2월 달에 부흥회가 있는데 이 부흥회는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새벽까지 8번의 부흥 집회와 그리고 오전과 오후에는 서울신학대학교 전도폭발팀이 함께 우리하고 부흥회도 참석하고 오전 오후 시간에는 복음전도도 함께 하면서 시간들을 보내기로 전도부흥회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서울신학대학교 학생들은요 지금 보름 전부터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놀랍죠?
보름 전부터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금식하면서. 그 학생들이요, 한 20명 30명 되는데 그 학생들이 오늘 첫 끼는 나, 오늘 점심은 너, 오늘 저녁은 니네, 이렇게 해갖고 매 끼마다 금식하면서 우리 김천 은혜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김천 이 시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이미 보름 전부터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부흥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도와주러 오는 거잖아요. 그들이 주체가 아니고 우리가 주체고, 우리가 부흥해 오는 거고, 우리가 사명 감당해야 되는 일에 도와달라고 요청한 사람들인데, 도와주러 오면서 그들이 지금 보름 전부터 이미 금식 기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임원들은 하루 금식, 학생들은 한 끼 금식, 돌아가면서 계속 2월 달까지 금식 체인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제 일어나 모든 백성과 더불어 함께 일어나 가라. 주님의 사명 감당해라. 언제요? 지금. 금식은 어려울지라도 새벽마다 일어나서 이 전도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일어나 가라. 이 주홍식 글씨 보면은 이제 일어나 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로 갑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라.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의 땅은 어디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어디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우리가 가야 될 땅은 온 세상입니다. 온 세상. 그 온 세상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지상 대명령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명령, 모든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거는 물를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한, 믿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이루어야 될 대사명이에요. 너는 가라. 어디로요?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장 2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순종했습니다. 너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즉각 순종.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즉각 순종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준비돼서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말씀에 그저 순종하면, 즉각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적과 표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발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지도자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김천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더불어 일어나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죠? 여호수아 전까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40년 광야에서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에게는 2세대잖아요. 애굽을 모르는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애굽에서 안 태어났어요. 다 광야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애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애굽을 모르고 광야가 내 고향이에요. 내 집입니다. 태어난 곳이고 살아왔던 40년 동안이나 광야가 편해요. 그냥 거기 살면 괜찮아요.
어디 괜히 다른 데 갈 필요 없어요. 귀찮아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두려워요. 떨려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계속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광야가 편해요. 40년 산 집이에요. 태어난 곳이에요. 살았던 곳이에요.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결혼하고 다 했던 곳이에요. 거기가 편해요. 가나안 땅 가고 싶지도 않아요. 편한 곳을 떠나는 게 얼마나 어색하고 불편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일어나서 그 광야를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괴로워요. 불편해요. 근데 주님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여태까지 평생을 그냥 살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전도를 강조하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저도 불편해요. 저도 전도를 강조하면서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주중에 나가서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불편해요. 근데 주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할 때 불편한 게 있어요. 편하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설교하면 되는데 이거 나가서 전도할래 봐요. 이 칼바람에 추워요. 괴롭고 힘들고 불편하고 하고 싶지 않고 시간도 없는데 그 시간에 성도들 신방하면 되는데 그런데 주님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너는 일어나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이 사명이 그리스도인들의 제1의 사명이자 제 마지막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불편해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익숙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새롭고 낯선 곳으로 약속의 땅으로 사명의 자리로 옮겨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 주님께서 약속하는 것이죠.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밟는 모든 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었노니. 네. 밟아야 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주십니다. 가서 일어나서 함께 가서 그 땅을 밟으면 주시는 거예요. 안 밟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시고 불순종하면 안 주시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 오늘 계속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여 순종하여 일어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자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밟으면 그 땅 주겠다는 거예요. 밟으면. 네. 영혼을 만나면 그 영혼을 너희에게 붙이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한 번 나가서 사람 만나지도 않는 사람들을 누가 그 사람에게 붙여요? 기도만 한다고 붙여주십니까? 만나면 붙여주시는 거예요. 나가면 붙여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붙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야 전도가 되지.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돼요. 일단 나가야 돼. 일어나.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 일어나. 나가서 땅을 밟으면 주겠다. 아유 주님 전 잘 몰라요. 어제 그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신학 공부했습니까? 제자들이 뭐 한 40년 예수님 믿었습니까? 고작 3년 반 예수님 믿은 지. 신학 공부 가방끈 짧았어요. 어부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명령대로 아까 마가복음 말씀 나가서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의 한 현장의 주인공들로 쓰임 받았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4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밟는 모든 땅이 너희들의 땅이 될 것인데 나는 이 지경을 너희에게 지금 정해 주었다. 뭐예요? 이 지경을 너희들이 밟으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예정되어 있는 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그 땅을 전체를 다 밟아서 들어가면 주겠다는 거예요. 못 밟고 안 들어가면 안 주시는 거예요. 예정되어 있지만 그것이 차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할 그 땅들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가냐 안 가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냐 안 주시냐가 결정된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주시기 원하십니다. 다 주시기 원하셔서 다 이거를 결정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순종하는 만큼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밟아야 주시는 거예요. 밟지 않는 땅은 안 주시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걸 강조하세요. 항상 일어나 가서, 전도의 사명 가서,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너희는 온천하 두루 다니며. 제가 이 경계를, 이스라엘의 이 경계를 보다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를 좀 하는 게, 하나님, 그럼 우리 김천 은혜교회에 사명을 주셨는데, 올 한 해 복음전도에 사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에겐 저 경계를 정해주셨는데 우리의 경계는 어디입니까? 이거 물어볼 만하잖아요. 이거 물어봤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천 은혜교회가 어디에 있냐? 아니, 김천에 있죠. 그 경계가 어디겠냐? 김천이겠네요. 김천이에요. 교회는요, 선교단체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 지역에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로컬 처치, 그 지역 교회라고 하거든요. 그 지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진 거예요. 이 김천은혜교회가 김천시를 담당하라고 김천에 세워주신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이제 신음동이라고 하는데 공식적인 행정구역은 대신동입니다. 너희 동네가 어디냐? 신음동인데 행정구역상은 대신동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럼 대신동에 너희 교회를 세웠으면 너희 교회는 어디에서 사명 감당해야 되겠냐? 김천시 대신동에서 사명 감당해야 되겠죠? 그럼 뭘 물어보냐?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김천시 지도입니다. 김천시 지도를 보면서 주님, 대신동을 한번 보니까 제 대신동이 저기 중앙에 있어요. 황금동, 대신동, 지자동, 대신동. 저 대신동이 있죠, 저기. 대신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죠. 김천시, 이 밟으면 다 주신다 그랬는데 김천시를 다 밟으려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1000제곱킬로미터가 됩니다. 1000제곱킬로미터. 제가 이게 어느 정도인지는 좀 분간이 안 가요. 제가 땅에 좀 익숙하지 않아 갖고 1000제곱킬로미터 저 땅을 밟으면 하여튼 밟는 대로 다 주신다는 약속인데, 그 중에서도 대신동을 하나님, 우리 너희 교회가 대신동에 있으니까 일단은 대신동이 1차적인 목표가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김천시의 인구가 지금 13만 명입니다. 13만 5천 명 정도 돼요. 13만 5,561명이에요 지금. 13만 5천 명의 인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대신동의 인구가 얼마일까 한번 보니까 대신동은 19,431명이에요 지금. 김천 시민의 1할이 대신동에 있어요. 김천 시민의 10%가 대신동에 있어요. 1할이 대신동에 있어요. 대신동의 인구는 김천 시민의 1할 10%구나. 그럼 주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혼들은 몇 명인가요? 궁금하잖아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김천 시민은 13만 5천 명이고 대신 동민은 1만 9,400명, 반올림하면 2만 명. 그럼 1할 이상이 대신동 사람들인데 그럼 우리는 얼마를 감당해야 됩니까? 김천 시민의 1할이 대신동에 있고 대신동에 너희 교회가 있으면 너희도 1할 감당하는 거 괜찮지 않겠니?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뭐 명령하셨다는 건 아니고 말씀을 주셨다는 건 아니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1할은 감당해야 되지 않겠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대신동에 1할이면은 2만 명 반올림해서 2만 명이면 대신동에 1할이면은 2천 명 아니겠습니까? 2천 명. 네. 아, 그럼 주님, 저희가 뭐 추후까지는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 2천 명에게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뭐 만나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 한마디라도, 예수님 믿으세요 이 한마디가 복음을 전한 거니까 2천 명에게는 1차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겠습니다. 그 1차적인 목표가 세워진 거예요. 예, 보여주셨네요. 2천 명 많아요? 제가 따져봤어요. 우리가 정회원이 115명인데 100명으로 치고 우리 100명이 몇 명에게 전해야 2천 명이 될 수 있는가? 따져봤더니 몇 명이에요? 1인당 몇 명이에요? 20명밖에 안 돼요. 많지 않아요. 2천 명. 여기 계시는 각자 한 명당 20명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질병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어보세요. 여러분 갖고 계신 걱정, 근심이 있으신가요?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했듯이 당신의 기도도 들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20명에게만 전하면은 2,000명이 되는 거예요. 주님, 20명이면 괜찮겠는데요, 주님? 20명 괜찮을 것 같은데요? 1인당 20명에게만, 우리 가족들에게만 전하고, 마을 사람에게,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길 지나다니다가 여러분 가끔 가다 보니까 저 이제 차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전동차 타고 이렇게 시내 가셔서 장 보고 오시고 그러는데 전동차 타다가 만난 사람 한두 명 아니잖아요. 잠깐 멈춰서 신호대기 하다가 예수님 믿으세요. 한마디 하는 거 어려워요? 안 어렵잖아요. 20명만 만나면 되는, 20명만. 예수님 믿으세요. 한번 얘기하면 되는. 많은 부담감 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그들을 만나갖고 복음전도 폭발팀처럼 막 40분 붙들고 얘기해라, 그거 아닙니다. 40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해라, 그거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 한마디. 좀 더 추가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한번 예수님 믿어보세요. 그 짧은 그 간증 20명에게만 전하면 2,000명이 돼요. 어렵지 않겠죠. 1차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멈출 수 없는 사명, 복음을 전하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1인당 20명은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정과 결단과 소원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여호수아가 혼자 한 게 아니라 그랬죠. 함께 더불어 일어나 이 일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000명, 김천 시민 2,000명, 특별히 대신 동민 2,000명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 말씀,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일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아멘.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당할 자가 없다. 너를 이길 자가 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 함께 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천은혜교회가 사명을 감당한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뭐예요? 한시도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사명 감당해서 일어나 가는 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6절 말씀 보시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렵고 떨려요. 이 광야가 익숙해요. 태어난 고향이에요. 집이에요. 낯선 곳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에 가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렵고 떨지 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그러면서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아멘. 7절, 8절, 9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7, 8, 9절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7, 8, 9절은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에 순종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사명의 길로 걸어가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형통이 언제 주어집니까? 사명 감당하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 순종하고 복종하면 하나님의 형통이 주어지는 거예요.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 말씀을 들으라, 읽어라. 그 사명을 듣고 그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그 사명을 순종하면,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는 들었고 그 사명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그 사명을 순종하여 감당하실 때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지켜주셔서 평탄한 삶으로 인도되어 지는 것이죠. 9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사명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너희는 천하 만민에 두루다니며 이 복음을 증거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라.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들었다면 이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이 명령에 우리가 복종하여 순종할 때 2,000명, 1인당 20명, 내가 20명은 감당하리라.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평탄하게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평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97장 찬송 부르시는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했던 자,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는데 바로 너희는 만민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이 명령을 감당하기 원하여 기도하고 앞으로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여호수아에게 했던 그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증거가 드러나는 말미암아 하나님, 이 김천 시민 대신 동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명 감당하고 사명 순종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평탄의 길로 인도하시고 형통의 삶을 살게 하신다. 오늘 분명하게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결정과 결단으로 올 한 해 사명 감당을 위해 충성되이 헌신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